우리 사랑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한 날을 점검하고 뒤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또 감사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육체가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빼앗지 않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오며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같이 보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전체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만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에 굳은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는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 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아멘. 예,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나누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시내산에서 벌어지는 죄악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버린 채 모세를 지도자로 생각하고, 모세가 오랫동안 시내산에 내려오지 않자 자신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부탁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닌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죠. 하지만 그 진노 가운데 모세가 중재자로 섬으로써 그 진노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33장의 출애굽기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결정적인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도록,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내가 들어가게 해줄 거다. 모세, 너는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주에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 모세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들을 이끌고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 말씀도 덧붙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은 내가 반드시 차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를 위해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자를 보내서 너보다 앞서가게, 너희보다 먼저 가서 그 딸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까지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런 거죠. 앞으로 너희와는 동행하지 않을 거다. 대신 내가 과거의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 그 땅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땅은 반드시 너희에게 줄게 라고 선언해 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약속대로 땅만 얻으면 되는 거니까, 정착한 땅만 얻으면, 들어갈 수만 있다면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선언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요, 굉장히 노하셨습니다.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죠. 2번이나 연속해서 죄악된 그들, 패역한 그들, 목이 굳은 그들을, 내가 그들과 함께하면 그들을 다 쓸어버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나님의 속내를요, 모세에게 다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런 하나님과 마음과 달리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약 어떤 약속을 딱 맺게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A와 B라는 사람이요, 좋은 관계 속에서 어떤 계약들을 맺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배신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계약들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요, 깨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일반적인 수순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과거에, 어떻게 보면 이들과 직접 맺은 언약은 아닌 과거에 그들에게 조상에게 맺었던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실함은 사람의 행위나 행동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특별히 구원이요, 구원의 문제를 놓고 생각해 본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틀어지면 구원이 취소된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율법 준수들을 잘 행하지 못한다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리에요,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요, 한 명도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과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의 행실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율법 준수하고 안 하고에 상관없이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 한 번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한히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감사해야 하죠. 만약 우리의 행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분노하실 때마다, 아니 우리의 잘못에서 하나님 마음이 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수없이 어쩌면 그 자리에서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되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쩌면 영원히 버림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그런 자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또한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그러면 약속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우리는 행복할까? 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신을 잘 인도하는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그들이 생명을 잃지 않고 이 광야를 벗어나서 안정된 생활을 꿈꾸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실 거라고 지금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이번에 돌이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성취, 그리고 무엇을 얻는 것보다 그들의 마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영원히 보장될 수 없다는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요, 복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결과물들을 얻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거나 아니 내 삶의 여건들을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여건들을 변화시켜서 좀 살만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결과만 얻으면, 좋은 땅에 들어가면, 좋은 것을 차지하면 그것이 복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특별히 시편에서 다윗이요,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보면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 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호와 그 안에서 여호와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그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요,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제가 시편 8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거기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광야에 누워서 사람이 무엇이 간대. 천지를 다 내가 봐도 인간이 정말 하찮은 것인데 인자가 무엇인가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십니까?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시편 8편을 배경을 보면 그가 사울이나 압살롬에 쫓겨서 광야에서 노숙하는 동안에 진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감 그리고 자신의 귀함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신이 귀하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생각해 주는 것에 대해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참된 행복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의 무엇인가 채워지는 것,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그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불행한 것이구나. 지금 가나안 땅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나의 행복은 보장될 수 없구나. 지속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단장하는 것들을 다 풀어놓고 그의 마음을 회심시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얻어서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져요. 또 다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 애통했다,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하면서요, 자기의 몸에 단장했던 것을 다 이제 지우게 하고 문신이나 아니면 귀걸이 같은 것들을 다 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이게 좀 뒤바뀌었다라는 문장이 앞뒤가 좀 바뀐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신구를 다 떼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4절 말씀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장식하던 모든 것들을 다 떼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장이 바뀌는 게 더 옳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 이렇게 하면 한번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너의 몸에 있는 장신구 다 떼내.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처결할지 그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다 라고 말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그 가운데 자기 몸을 단장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 라고 문장이 바뀌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문장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죠. 왜 이럴까요? 문장이 왜 이렇게 도치된 것처럼 보일까? 순서가 바뀐 것처럼 보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작은 행동 하나, 그들이 슬퍼하고 자신의 몸을 단장하는 것들을 금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네가 이거 행하고 있구나. 그 정도 좋아. 이 정도 내가 앞으로 그걸 명령으로 줄 테니까 그거 지켰다고 내가 쳐줄게 라는 느낌으로 제게는 다가오더라고요. 이미 하고 있는 행위들을 잘했어, 칭찬해주기 위해서, 그거면 좋게 라고 말하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이미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짜맞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자신의 택하신 백성을 향해서도 그러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성경 그대로의 말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 그대로의 말씀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서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신 다음에 우리의 삶의 결론들을 매번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만 해도요, 좀 두려워요. 근데 항상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작은 것 하나 우리가 행했는데 그걸 가지고요 무한히 칭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 그대로가요, 오늘 본문의 문장에 마치 앞뒤가 바뀐 것 같은 이 도치 문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여지, 꼭 그들 용서하고 또 이끌고 싶고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문장의 도치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 함께 동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회개 하나, 그거 하나에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요. 작은 돌이킴 하나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요 우리의 삶의 여지들을 남겨주시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언제나 큰 죄든 작은 죄든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깨우치죠. 7절 이하 읽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완전히 이제 눈 감아주는 상태까지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같이 너희도 하나님께 나오라고 가르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재밌는 문장이 있는데 6절 이후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사건으로 보면요 이게 좀 전체적으로 이 33장의 내용들은 연결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회막으로 나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7절 이하에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어떤 죄를 졌을 때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좀 생각해 볼게 라고 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들을 나누게 되죠.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말하면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웠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너와 나의 거리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중재자 역할,
누군가 중재를 통해서 만나고 있지만 내가 모세와 만나는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사실 과거와 다르게 구약시대와 다르게 우리에게는 굉장한 은혜가 주어졌잖아요. 그럼 바로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 이 은혜가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인생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그렇게 만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벗.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벗이었던 모세와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면서 그저 자신의 장신구를 벗어내고 슬퍼하는 정도에서 그쳤지만 모세는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라고 말하며 친구와 친구가 대화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세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길 소원드립니다. 아무개야 나와 대화하자 라고 하나님께서 청하실 때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저와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초청에 언제나 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하나님의 어떤 내용을 나눴을까? 이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앞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요 12절 이하에 모세와 함께 의논하세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과 함께 논한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신과 인간이 만나서 신이 하고자 하는 일,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세와 같이 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요 강한 어조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명령,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12절 말씀요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게 명령형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평등한 위치에 있었다면 아니면 밑에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니 반드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권유하는 정도까지는 되는 거예요. 감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할 건가 말 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해야 되는가 마는가를 권유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실 얼마나 열려있는 분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벗이 된다는 것 굉장한 영광이겠죠. 근데 벗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친구들 있으시죠? 특별히 청소년기의 친구들의 영향력은 부모의 영향력보다 훨씬 더 큰 위치를 차지해요. 같은 사람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문제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기 가면 굉장히 영향력을 받잖아요. 근데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대화하는 정도, 교제하는 정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놓고 함께 논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방향들을 모색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어떻게 보면 동반자적 관계들을 하나님과 모세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출애굽기를 처음 볼 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과 같이 이끌어낼 수 있었지만 굳이 80세의 노인 모세를 부르셔서요, 설득해 가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일에 끌어들이셨잖아요. 그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관계가 깊어질 대로 깊어져서 이제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들을 품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부르셨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이제 그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들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권하는 정도까지 이룬 거죠. 이 정도 이루려면 얼마나 친밀해야 될까요? 눈만 봐도 아는 사이, 눈만 봐도 마음이 읽혀지는 사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관계로 만들기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벗이라는 수준까지, 아니 모세와 같이 일을 생각하고 모색하고 일하기 원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그대로 담겨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먼저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같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이야기 나누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주기도문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런 수준까지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저 청직이 이게 아니라 자녀, 형제, 법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일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요,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생각나,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요, 자신의 백성을 다하세요. 언제나 신실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내뱉은 말들은 반드시 지켜주세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조금만 여지가 있어도 하나님은요,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아니 나의 잘못들을 실토하는 건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얻어질 은혜가 더욱 크고 용서받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려움 없이 우리를 언제나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아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온전한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길 소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과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싶다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들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권유하고 권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와 그렇게 관계 맺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하찮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기 원하세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더 많이 하나님과 관계 맺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들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또 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벗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마음을 담길 소원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언제나 하나님 묵상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제일의 기도 제목에 놓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향해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가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죄로 인해서 그저 슬퍼하고 탄식하며 자신을 정결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 모습도 귀하지만 모세와 같이 하나님 자신의 죄를 놓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이야기했던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언제나 낱낱이 고백해 매일매일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